오늘부터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기도를 잘 하길 바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길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웨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 98문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핵심을 요약을 잘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네, 기독교에서 기도를 빼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물론 이방 종교나 심지어 이단 종파도 기도를 강조하죠. 불교에서도 기도를 한다고 하고요. 이슬람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상이 바라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또 올바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요, 총과 폭탄을 가진 대결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로 이들이 붙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요,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서 저녁까지 소리를 지르고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수가 많다고 해서 시간을 오래 들인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됐어요.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요, 하나님, 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근데 바알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거기서 지면 죽는 거죠. 엘리야는요, 짧게 기도했지만 목숨 걸고 기도했고요, 바르게 기도했어요.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대상이 바르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사실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근데 놀랍게도 응답되었습니다. 불이 임했고요, 제단을 다 불로 태웠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볼까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요. 자, 그 소원이요, 우리가 다 원하는 소원대로 하는 그 소원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45편 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 진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시노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이게 중요합니다.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소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신자가, 그 성도가 어떻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들은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요, 아침부터 반나절 이상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알이요, 헛된 우상이죠. 시편 115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눈, 코, 입을 다 그려놔도요, 보지 못하고요, 말하지 못하고요,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는 그 죽은 신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공덕을 쌓고 기도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시간이 아깝고, 그 쏟은 힘이 아깝고, 전혀 무익한 게 뭐예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8절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여러분, 아들에게 칼을 달라 하는데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도끼를 달라고 해요. 누가 그 도끼를 주겠습니까? 아작아작 걷는 아기에게. 장성하는 아들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빠, 나 마약을 사야 되는데 돈 주세요.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마약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줬어요. 응답된 걸까요? 줬어요, 진짜. 응답된 걸까요? 그 응답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응답된 게 아니죠. 여러분, 마약이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뜻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뭔지 몰라요. 이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괜찮은 기도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마약을 달라고 하는데 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계속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대요. 헐 때가 있대요. 세울 때가 있대요. 그 때에 세운다는 거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지금이 힘들어서 기도하잖아요. 이때는 울 때라는 거예요. 공고할 때라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라는 거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기도해도요, 지금 찾을 때가 아니면 못 찾아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기도하죠.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고 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주님이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죠. 여러분, 고난이 있잖아요.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완전히 황폐화되고 사막같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시거든요. 회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복의 때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바라봅니다. 그 때를 주님 안에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간절히 그때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복을 바라요. 치료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너 다음 달 며칠 날 내가 회복해 줄게 알려줬어요. 그럼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때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날지 몰라요. 기도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응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작정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5만 번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실 거예요. 그분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아원들을 막 이렇게 양육하고 돌봤잖아요. 어느 날은 먹을 것이 없더래요. 근데요,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접시만 있고 포크만 있고요. 거기에 그냥 식탁 위에 다 올려놨대요. 기도했대요.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딱 끝나니까 밖에서 누가 뚝뚝뚝 두들겨요. 어느 빵집에서 오늘 이 빵을 줘야 되는데 여기를 주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빵은 출발했어요. 그렇죠? 빵을 차에서 싣고 왔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출발했어요. 응답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마음 주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겠구나라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요. 이미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인데 기도하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지 않습니까? 사역자들 특히 어떤 행사 앞두고 일기예보를 많이 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사역할 때요, 정말 힘들더라고. 뭐냐면 목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일기예보를 묵상하는 거예요. 매번 점검하고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요, 완전히 비가 올 날인데 비가 안 올 날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그 기도를 안 하게 달라고, 비가 안 오게 달라고 막 기도했대요. 근데 진짜 비가 안 왔어요. 저는 여러 가지 간증을 듣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환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야, 누가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누구는 비 와달라고 기도하면 누구 응답하겠느냐? 여러분, 그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걸 바라잖아요. 기도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그래서 몰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본가를 갈 때가 있어요.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요. 꼭 갔다 가면 집에 갔다가 나올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뭘 항상 챙겨줘요. 조금이라도. 어느 때는 막 전화가 와요.
야, 이 집에 뭐가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오라는 거예요. 이미 주려고 작정했죠.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죠? 이미 주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가 뭘까요? 이미 주기로 작정했어요. 기도하면서 나에게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너가 좀 멀리 있는데 나에게 가까우길 원한다. 우리 주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이 진실하게 누가 기도합니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 깨닫는 자,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굳게 믿는 자가 진실하게 간절하게 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근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친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죠. 중보자는 우리를 중재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시고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기도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도 주님의 공로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요 좋은 꽃만 올려드려야 되는데, 완전한 뜻만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고 무지하고 연약해서 완전한 뜻을 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근데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요, 누가 그 기도를 다 중재해 주십니까? 주님이 중재해 주세요.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꽃밭에서 꽃을 막 땁니다. 좋은 꽃을 왕에게 바쳐야 돼요. 근데 따다 보면은 잡초도 막 뽑히고요. 뭐 잘못 풀도 막 뽑히고요. 근데 그대로 드려요. 그럼 주님 뭐예요? 우리의 중보자로서 중재함으로 응답되게 또 주님의 뜻대로 올려드리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기들이요 그냥 울잖아요. 떼를 쓰잖아요. 근데 엄마는 다 알아요. 얘가 떼를 쓰는구나. 얘가 이것을 바라는구나. 이것은 지금 주면 안 되겠다. 말을 잘 못해도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면 아기에게 가장 좋은 대로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잘합니까? 믿음이 약해서 기도를 못합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예요? 간절하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나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토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렇게 못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찌합니까?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힘을 얻기를 원해요. 진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요 잘 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의 오늘 찬양의 가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했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는요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남에게 말 못할, 토로하지 못하는 내 안에 짐이 있어요. 죄의 짐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토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걸 알았는데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합니까?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참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 애기들이요, 막 숨길 때 있죠. 거짓말할 때 있죠. 부모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죽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숨긴다고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토로하는 그 심정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니엘 9장 9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옛날 한글 개역 한글에는요, 주께 사유하심이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만 긍휼하심이 있고 주님께만 용서하심이 있고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바스바 여인을 간음했고 그 여인의 남편은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는 간음한 자입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 51편 4절 5절에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정말 깊은 통회와 자복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져서 지금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죄악 중에 출생한 잉태한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원죄를 인정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자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고 칭함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교만할 법도 한데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는 회개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빌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마음을 열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누가 한 겁니까? 내 의지로 한 것입니까? 내 공로로 한 것입니까? 나의 어떤 믿음 좋음으로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감사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한다는 것은 응답을 작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자꾸 주세요. 막 밀려옵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전의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게 뭐지? 주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미 작정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가지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요 가운데가 뭐예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중심이에요. 기도 앞으로 기뻐하고 뒤로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하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볼 거거든요.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기도의 전부 아닙니까? 근데요, 주기도문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근데 5장, 6장, 7장의 상상수훈이에요. 근데요, 그 6장에서도 가장 중앙에 위치한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나와요. 산상수는요, 십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신약의 관점으로 해석해 준 겁니다.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전에 십계명을 보았죠.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중심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에 중심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죄 짓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에는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죄성으로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거짓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짓말하는데 기도하고 거짓말합니까? 남을 흉보는데 기도하고 흉봅니까? 근데 왜 기도합니까? 흉보지 않으려고 기도하죠. 사랑하려고 기도하죠. 거짓말 안 하려고 기도하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요, 내 마음대로 살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죄를 지려고 하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죄악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 무슨 수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감사가 안 되죠. 찬양이 안 되죠. 예배가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율법이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무엇을 기도할까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죠. 주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봉사하기 원합니다. 누가 이 기도할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자가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무슨 소원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인생이요, 이 나의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저는 성화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어요. 나는 여기로, 주님은 여기였어요. 주님 만나니까요, 비슷해졌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요만큼, 좀 더 지나면서 고난을 통해서 요만큼, 고난을 통해서 요만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나중에는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다르지 않아요. 물론 완전할 수 없죠, 이 땅에서는.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다 이룹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왜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이 말씀이요, 내 안에 살아 움직여요. 죄를 지려고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떠올라져요. 아니지,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지. 근데 안 되려고 하죠.
기도하죠.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안 돼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를 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요, 기도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게 다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 찬송이고 기도고 감사하고 회개고 이게 다 그런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화를 이제 오늘 2번 봤어요. 제가 한번 먼저 봤고 오늘 봤는데 참 또 많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손양호 목사님을 손양호 목사님 되게 하신 사랑,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초반에 저는 그 내용이 처음에 참 또 감동이 있었어요. 그 애양원에 갔더니 나환자들이 많잖아요. 한생병자들. 냄새나고. 근데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냄새 못 맡게 해주세요. 무서운 거예요. 눈이 다 이렇게 다 내려앉아 있고 코도 없고 무섭잖아요.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솔직한 기도예요. 정말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냄새 못 맡게 해주세요. 나쁜 거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진솔합니까? 무슨 미사여구를 쓴 것도 아니죠. 자신이 힘드니까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게 돼서 그 목회를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저 여러분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일으켜 두시고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뜻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기도는 무기잖아요. 이 무기를 우리에게 쥐어 주셨어요.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겼죠. 기도는요, 전쟁이에요. 마음의 전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과 이 믿음의 방패, 믿음이 말씀으로 생기고 기도함으로 더 강력해지죠. 우리가 이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